디모데 보고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파송하는 것을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이제 데살로니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돌아와서 이제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 보고한다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 책입니다. 8월 달에 저희 교회가 구입한 책입니다. 저 뒤에 보면은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주일간 이 책을 다 읽었습니다. 재미난 것은 오무 교회가 온다는 겁니다. 앞으로의 교회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저자가 황인권 씨가 학부에서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서울의 어느 큰 지구촌 교회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에 디자인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를 이렇게 디자인, 리모델링 이런 것들, 리빌딩 하는 것들에 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 중에 이게 최신의 여러 군데에서 소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의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게 5가지입니다. 십자가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가 없고 성경 공부도 없고 구역 예배도 없고 장로도 임직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5개가 앞으로의 교회의 트렌드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것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 하는 겁니다. 이 책에서 이 저자가 대상으로 하는 건 누구냐 하면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의 청년들이 대학생 아니면 20대, 30대 초반 이 사람들의 트렌드가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에 맞게 교회를 매너지먼트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교회가 비어간다는 겁니다. 서구 교회처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구입한 책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돌아가시면서 돌면서 서로 이렇게 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제가 봤을 때 좋은 책이고 또 이 내용이 그렇게 글만 있는 게 아니라 주로 젊은이들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사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글씨도 크게 되어 있어서 읽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라는 것이 나이가 들면은 우리가 과거에 했던 생각에 집착되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교회에 안 다니는 분이 교회에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이 고착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0년, 30년 전에 이 생각이 고착화되죠. 여러분요. 대개 고등학교, 대학교 때 많이 고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학교를 다니고 어디서 공부했냐에 따라서 생각 자체가 많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오무교회가 온다는 것을 앞으로의 교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런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저기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런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미국에 가면은 이 십자가가 없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정말로 교회를 찾으려는데 찾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안 보이기 때문에요. 그게 아마 우리나라도 그렇게 이제 서서히 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새벽 예배 없습니다. 새벽 예배는 한국만 있는 제도입니다. 일본도 없고 미국도 없고 캐나다도 없습니다. 제가 가본 나라 3군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공부는 합니다. 수요일 날 모여서 하고 하는데 이것이 짧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각 가정에 모여 하는 것 이것도 우리나라만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안 모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잘 모이는 걸 싫어하죠. 그래서 아마 그런 트렌드입니다. 그 다음에 임직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다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하지 장로니 권사니 이런 걸 임직하지 않습니다. 어떤 위원회 만들어서 사람들 같이 일하고 또 일이 끝나면 그 위원회가 해산되고 하는 트렌드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 우리보다 한 20년, 30년 뒤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의견을 나누고 같이 대화하려면, 교제하려면 우리 자신도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죠. 지금 오무 교회하고 지금 저희 교회하고도
상당히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요. 우리 교회 새벽에 안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도 실지는 여기 있지만은 별로 불도 밤에 안 켜놓고요. 그다음에 성경 공부는 하지요. 구역 예배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최신의 트렌드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신의 트렌드라는데 이것이 이상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는 이런 것이 트렌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마음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의 육신은 늙어가지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얘기하듯이 우리의 겉은 늙어간다. 그러나 우리가 속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속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나날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육신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심령이 나날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서 얘기하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죠.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가 심령이 새로워져서 새로운 것들을 흡수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은 이렇게 가는데 나 혼자 이쪽으로 가면 안 되죠. 세상에 같이 흘러가는 그 물결에 타고 우리가 넘어가지 않으면은 나 혼자 왕따 되고 나 혼자 그림자의 교회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앞으로의 이 교회의 트렌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의 내 자신의 삶, 내 자신의 신앙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 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인사이트, 통찰력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방송을 보더라도 야 저기 좀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런 교회가 된다고 하니까 이런 교회를 따라가는 그런 영성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상황은 사도 바울의 전도의 경로입니다. 데살로니가서 박해받았죠. 그리고 베레에서도 박해받았죠. 아덴에 와서 이야기하다가 여기서도 뭐 별로 큰 성공을 못 거둡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갔어요.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만나지요. 그래서 여기서 상당히 고린도 교회도 만듭니다. 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는 데살로니가까지 같이 왔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서 남아 있고 바울은 도망갔지요. 그래서 디모데가 아덴에서 다시 만나죠. 그래 아덴에서 만나가지고 데살로니가로 야 너 데살로니가 다시 가봐라. 그 신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성도들이 제대로 믿음을 지키는지 가서 보고 와라. 그래서 파송 보내죠. 그리고 파송돼서 갔다가 아덴에 오니까 아덴에 사도 바울이 없어요. 아마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고린도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데살로니가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보고 듣고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선교 보고 끝난 다음에 다시 데살로니가로 파송합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언제 쓰여졌냐면 AD 50년입니다. 성경 우리가 신약 성경이 23권이죠. 이 신약 성경 중에 두 번째로 일찍 쓰여진 성경입니다. 복음서보다도 먼저 쓰였어요.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은 갈라디아서입니다. 1년 전인가 2년 전에 쓰였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약간 신학자마다 틀리지만은 제 신약성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은 갈라디아서고 두 번째로 쓰여진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아 너네가 어떻게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격려와 위로해 주기 위해서 다시 20살짜리 디모데를 파견 보냅니다. 여러분 20살짜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잘 하겠습니까? 20살짜리 자녀를 너 왔다 갔다 해보라고 하십시오. 안 간다고 하면 서울 왔다 가서 왔다 갔다 해봐라. 안 갈랍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잘 왔다 갔다 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332라는 것을 숫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가 세 가지를 보고하고 그 보고를 들은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반응을 하고 그 반응을 하면서 두 가지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332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332 이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세 가지 보고입니다. 우리에게 전하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사도 바울, 자기의 스승이고 멘토인 사도 바울에게 전합니다. 6절입니다. 세 가지를 보고합니다. 첫 번째 보고는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죠. 영어를 굿 뉴스라고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헬라어 유앙겔리조 이 단어를 대부분 뭐로 번역하냐면 복음으로 번역해요. 그런데 오직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만 기쁜 소식으로 번역합니다. 기쁜 소식으로 번역한 건 이게 유일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정말로 그게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알게 됩니다. 정말로 자기가 갈망했던 그 소식을 듣고 싶은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것은 나에게 기쁜 소식이다라는 거죠. 내가 듣고 싶었던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은 두 가지래요. 뭐냐면 믿음과 사랑이라는 거죠. 믿음은 누구와의 관계냐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데살로니가 사람들 사이의 사랑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수직의 관계와 수평의 관계, 이 이야기를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전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원했던 이야기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기쁜 소식이고 영어에서 얘기하는 굿 뉴스입니다. 굿 뉴스요.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조입니다. 이게 첫 번째 보고인 겁니다. 두 번째는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검을 주러 왔다. 검이라는 것은 싸울 때 필요한 겁니다. 화평은 평상시의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싸움을 주러 왔다.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기존의 전통과 지금의 새로운 것과의 투쟁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라는 것,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한글 버전에 보면은 좋게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올바르게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로 너희들이 부활과 재림에 대한 것들, 천국에 가는 것들을 가르쳐 줬는데 그것을 가르쳐 준 것을 좋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정말로 좋은 사람이 있고 좋지 않은 사람이 있죠. 정말로 본인에게 살과 피가 되는 그런 좋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은 평생 잊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을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멘토로서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정말로 몇 사람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은 위로가 되고 그 사람이 나에게 힘이 되는 말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물으면은 제대로 알려주니까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위로도 하고 권면도 해주지만 그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기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항상 잘 생각하여 이것이 의미가 잘 안 들어오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좋은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친척들 중에도 그렇지요. 저도 어릴 때 저희 집에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형제가 9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이 첫 번째인데 오면은 어릴 때는 돈 잘 주는 고모나 삼촌들을 제일 기억이 나지요. 다른 분들은 기억 안 납니다. 와서 야 똑바로 하라 이런 사람들은 별로 기억 안 나요. 돈 잘 주는 사람이 지금까지도 기억납니다. 그런 분들은 돌아가실 때도 제가 장례식에 갔지만 돈도 안 주고 와서 맨날 찐빵만 준 사람은 가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기억에 나게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겁니다. 간절히 다시 만나고 싶다. 이 사도 바울도 간절히 너를 보고 싶지만은 그 사람들도 너희들을 간절히 보고 싶다는, 소망하고 싶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 3절에 1장 3절에서 얘기하듯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만나고 싶다는 것은 어떨 때 다시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요. 다시 만나고 싶다는 것은 정말로 불신자들이 핍박이 있을 때 다시 만나고 싶다는 겁니다. 자식들이 부모한테 자꾸 오는 것은 그 애가 제대로 그 타양이라든지 다른 곳에 가서 적응하지 못할 때 자꾸 올라 그러는 겁니다. 외국 생활할 때 홈식에 걸리는 것이, 향수병 걸리는 것이 거기에서 적응하지 못할 때 홈식에 걸리는 거예요. 향수병 걸립니다. 부모 집에 자주 여러분들 자녀들이 찾아온다면 걔가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사도 바울도 핍박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겁니다. 저도 유학 생활할 때 힘들고 이럴 때 고향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힘들 때요. 여러분들 타양 생활할 때 정말로 힘들 때 고향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수구초심이라고 그러죠. 보고 싶어 하는. 이게 소망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뭐냐면 기쁜 소식을 발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바울에게 기쁜 소식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심을 주면 안 되는 거죠. 기쁜 소식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은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요. 근심 소식을 전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 3서 1장 4절에 나오지요. 진리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내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봤을 때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쁜 게 없다는 거죠. 잃어버린 한 양 찾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멀리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보다 더 기쁜 듣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23장 24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지혜로운 자는 엄마를 기쁘게 할 것이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 그것이 올바른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것인가,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의 고전 중에 사기를 쓴 사마천이 왜 사기를 썼냐면 자기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책을 썼어요. 내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부모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고 하느냐면 거기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고 기쁜 소식을 발산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해야 될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대접하는 거고 서로 봉사하는 거다. 이것만이 우리가 땅에서 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발신할 수 있고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세 가지의 반응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제 세 가지를 보고했지요.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에 반응합니다. 332입니다. 첫 번째는 궁핍과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너희의 마음으로 내가 위로를 받았다. 너희들의 믿음으로 내가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어떤 때 시장에 가든지 오일장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위로받아요. 야, 정말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구나. 내가 정말로 나태하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위로받는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디모데의 얘기를 듣고 너가 그렇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인내를 가지고 있구나. 내가 위로를 받았다. 나도 지금 궁핍하고 환난하다. 여기서 궁핍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궁핍과 다른 겁니다. 먹을 게 없어서 궁핍한 게 아니라 이 헬라어는 아낭케입니다. 헬라어 아낭케라는 것은 배가 고파 줄인 그런 상태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실이나 좌절에 빠졌을 때를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배척받고 핍박받아서 내가 좌절하고 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런 생활을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위로를 받았다.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겠다. 라고 사도 바울이 반응한 겁니다. 첫 번째 반응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는 8절에 나옵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섰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렇게 써요. 여기 살리라를 한글 성경 다른 버전에 보면 보람이 있다 하는 겁니다. 보람이 있다. 우리가 부모로서 열심히 고생도 하지만은 자녀들이 정말로 자기 열심히 1인분의 역할을 할 때에 사는 보람이 있지요. 내가 고생을 해도 보람이 있어요. 정말로 어디 가서 자녀가 상도 받고 학교 다닐 때 있죠. 요즘은 학교에서 상을 하도 많이 줘가지고 뭐 누구나 못하는 사람이 없지만요. 그래도 상 하나 받아오면 아, 내가 정말로 사는 보람이 있구나. 자식을 양육하는 가치가 있구나. 이런 걸 느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감정을 했어요. 내가 잠깐 있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 있었다 그랬죠. 3번의 안식일을 지났다 그랬죠. 그렇게 지났지만은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내가 정말로 그곳에 믿음의 씨를 뿌렸던 것이 자라구나. 내가 그곳에 복음을 전했던 그 보람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두 번째 반응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기뻐하니 하나님께 보답을 뭘로 할까? 수사의문문으로 쓰여 있어요. 여기서는 감사. 여러분, 욥을 괴롭혔던 사탄이 하나님의 묵인 아래에서 괴롭혔어요. 하나님이 막으면은 사탄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생각한 건 이걸 생각했어요. 아무리 핍박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 자체는 없애지지 못하는구나. 그것을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시켜가지고 이들을 박해하고 핍박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있는 그 믿음의 씨 남은 자 그루터기 이것은 없앨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감사했냐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게 자화자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7절과 8절에서 선한 영향력을 이 사람들이 끼치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내가 했던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해요. 선한 영의 크리스찬으로서 정말로 그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악한 영향력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너의 행실을 보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실을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하는 사람들 얼마나 거짓말 잘 치는 걸 볼 수 있죠.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내일이 달라져요. 앞에서 하고 뒤로 돌아서 달라져요. 초초지변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행실을 보고, 우리가 행실을 어떻게 삶을 사느냐를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제대로 된 크리스찬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방인은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무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어떻게 선한 삶을 산다면은 이방인들이 쟤는 정말로 크리스찬답다라고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한 것을 행할 때 다른 사람보다 핍박과 박해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킬 때 핍박과 박해가 있는데 낙심하지 말고 시간이 가면은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는 거죠. 때가 이르면 거두는 겁니다. 끈질기게 하다 보면은 쟤는 정말로 크리스찬이다. 어디 가서 크리스찬이 처음에는 술 먹고 막 이렇게 되면 막 크리스찬이 술도 한 잔 마시 괜찮아. 술 마시는 크리스찬은 돌아서면 욕해. 쟤는 크리스찬이 아니고 잡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킬 때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낙심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거두는 겁니다. 인정을 받는 것이 거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서나 크리스찬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심히 간구함입니다. 10절입니다. 두 가지의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 세 가지를 보고했고 세 가지의 반응을 했고 두 가지의 할 일을 오늘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주야로 심히, 이 심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휘페레크페리스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딱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에만 나옵니다. 근데 심의보다는 한글 다른 성경 버전에 보면은 간절입니다. 이게 간절이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영어 성경은 earnestly로 써 있습니다. 정말로 전심전력 이런 의미입니다. 주야로 전심전력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자기 기도가 아니고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한 가지는 본인의 기도고 하나는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너희 얼굴을 보고 싶어서 한다. 너희도 만나고 싶고 나도 만나고 싶다. 너희 얼굴을 보고 싶다. 그래서 이 기도행기 응답을 받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도행전 20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갈 때 이 마게도냐를 갑니다. 만납니다. 여러분요,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상달되고 반드시 응답 받습니다. 여러분요, 이게 첫 번째 할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 보충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타르티조입니다. 이것은 보충하는 게 아니고 온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퍼펙트하게, 컴플리트하게 만드는 겁니다. 완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지금 믿음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믿음은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연륜이 지날수록 더 완벽하게 완성을 위해 있습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겁니다. 끝이 없습니다. 계속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이 지금은 내가 생각하기에 초등학교 믿음이다. 그러나 앞으로 대학교, 대학원 정도의 믿음이 되려면 계속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가 부족하냐면 바로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더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지역 사람들은 금방 예수님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 달 내로. 그런데 그런 게 아니다. 부활과 재림에 대한 것을 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중보기도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본인이 전도한 믿음이 연약한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사무엘의 이야기를 뺄 수가 없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탄코 범하지 않는다. 중보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를 범한다는 겁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중보기도하지 않는 것은 알기 쉽게 얘기하면 죄를 범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게 너무나 많지요.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제주 도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생각날 때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 중보기도하지 않는 건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께서도 얘기했어요. 원수까지, 너를 박해하는 자들까지 위해서 중보기도해라. 여러분, 중보기도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면 원수 박해하는 자까지 이렇게 넓다는 겁니다. 내가 아는 그 바운다리를 벗어나야 된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은 중보기도는 우리의 영육을 치료해 준다는 겁니다. 죄를 서로 고백한다는 것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고, 병이 낫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유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10절에서 얘기했던 사도 바울처럼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지만, 본인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그 범위까지 우리도 중보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 사원 디모데의 보고 332. 첫 번째는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있을 때 잘하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서 전도할 때, 그때 사도 바울을 있을 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음을 나누고 있을 때 잘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집단, 어느 시간에 있을 때 그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돌아서서 그때 조금 더 잘했으면, 그런 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가 현재 있을 때 이 당시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사회생활도 열심히 하고, 가정생활도 열심히 해서 정말로 부끄럽지 않게 하는 거지. 최선을 다하자. 두 번째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그 바운더리만 아니라 정말로 선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내가 일부러 선한 영향을 끼치려고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이라든지 가정생활,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이 롤모델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나도 저 사람 닮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제발 되지 말아야겠다. 이것은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선한 영향, 저 사람을 닮고 싶다.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되고 싶다. 나도 우리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 내가 우리 직장의 상사처럼 되고 싶다. 그런 것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쉬지 말고 중보기도 하잖아. 중보기도를 쉬는 것은 죄를 짓는 거다. 쉬지 말고 기도하자는 게, 쉬지 말고 우리는 중보기도 하잖아. 나를 위한 것은 하지 말라 그래도 하는 겁니다. 왜? 그건 본능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은 본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 무의식 속에 들어간다는 거지. 그럼으로써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런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인간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로 하지 못할 때도 많지요. 그러나 내 인간적인 것을 넘어설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생각할 때,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라는 거죠. 나를 버릴 때, 내가 십자가를 질 때, 그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중심의 신앙을 가진 다음에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이 됩니다. 오직 나와 함께한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겁니다. 감사드리는 거. 여러분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행했다라고 할 때 이 사람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신앙의 중심, 그리스도의 신앙의 중심으로 있을 때 잘하시고 선한 영향을 주변에 끼치고 바운더리, 본인이 알고 있는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중보기도 함으로써 이것이 하나님의 감사하는 삶이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권속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